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우리 김양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CBS를 지나서 비보 두 번째 신호 받으면서 N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바로 찾았습니다. 교회의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에 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또 13년 13살 먹은 교회. 여러분이 지금 13살 먹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총회 산하에는 교회가 9,800개 교회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척교회를 하는 교회가 있지만 또 개척하다가 그 교회를 못하고 중도에 교인들과 헤어져야 되는 아픔을 갖고 목회자가 그 장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특별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름이 참 특별해요. 그냥 베델교회도 아니고 신원 베델교회. 그래서 제가 우리 주소록을 보면서 신원 베델, 왜 신원 베델이라 했을까? 하나님이 내 개인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한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신원 베델이라고 했지 않은가. 나 개인 생각입니다. 목사님한테 물어본 일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왔는데 특별히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 두 아이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뭐냐, 우리 어른들에게 지금 잘 노래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나도 감동받았어요. 훌륭한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저런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찬양을 시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목사님이 어린아이, 청소년, 그리고 어른, 노인 모두를 끌어안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찬양시키지 않았는가. 그것도 내 개인 생각.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잡기 전에 우리 목사님 성품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항상 내가 노예에서 보면 조용한 성품을. 노예 안에는 여러 계층의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항상 성품이 부드럽고 조용하고. 참, 그래서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어떨까?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조용하고 또 잘생기고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교회는 어떨까 하고 지금 내가 들어오면서 본당 안에 처음으로 들어왔고 목사님 사무실을 거쳐서 여기 왔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기까지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는가. 많은 감동을 받고 저는 은퇴 후에 원래 저는 강주 유독교회라고 시청 바로 뒤에 그 교회를 제가 섬겼습니다. 교인이 다 해서 5명. 그리고 거기 2명이 도웁니다. 국어라는 거지들. 7명. 나. 그리고 우리 집사람. 9명이 첫 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매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2,500원. 그리고 2사람이 먹을 식량은 2대를 주었습니다. 그 한 달에 2대 가지고 2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어요. 내려오기 전에는 저는 서울의 영락교회 개척교회로 파송 예배까지 보고 기다리고 있던 차에 강주의 어른 목사님께서 좋은 교회가 있다. 참 좋은 교회가 있으니 여기 와서 목회를 해라. 그래서 요즘처럼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60년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경림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한경림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에게도 보내고. 좋은 목사님. 나는 그때는 목사 아니죠. 강도사라 그래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런데 그 한경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강주에 참 좋은 교회가 있다가니 여기서 개척하지 말고 강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한 말로.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좋은 교회면 나를 개척하려고 지금 서울 시내 공장지에다 개척하려고 하다가 예배까지 드렸는데 내려가라 할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강주에 계신 분이 내려오라는데 또 한경림 목사님이 내려가라는데 거부할 수 없어서 우리 집사람, 그때는 우리 집사람은 동남아시아 이 극동 지역을 책임진 닥터커밍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밑에 영문 비서로 있었습니다. 생활비가 2만 원씩 줬어요 그때. 나는 2,500원을 받는데 그 다 포기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와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교인 5, 거지 2사람, 그리고 교회는 옛날에 나무로 지은 교회라 삐딱해가지고 기둥나무를 받쳐놨어요. 아, 이것이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제가 무릎을 꿇고 눈물로 매일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3개월 됐는데 여러 교회, 안정된 교회에서 그때는 목사님들이 참 귀했습니다. 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위치까지 온 사람이 드물었어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장로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적은 교회에 교인도 없는 교회에서 목회하십니까 목사님, 강도사님, 우리 교회로 가십시다. 아닙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다시 또 다른 목회자가 여기 와서 어렵게 고생을 해야 되니 이 교회가 잘 입을 때까지, 완전 교회가 될 때까지 저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장로님들이 울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강주 베델교회 손성희 목사님하고 신학교 룸메이트 같은 방을 썼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졸업을 했던 그 목사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무릎을 꿇는 자의 기쁨, 난 그 뒤로
10년 동안 거기 매우 기쁜 마음으로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뉴욕동이라는 데는 그때 변두리입니다. 채소 농사, 토마토 농사, 뭐 고추 농사 이런 거 해가지고 양동 시장에다 파는데. 그런데 5월 달에 내가 부임해가지고 12월 달에 그때는 이제 목사가 다 됐으니까 내가 당회장이 됐지요. 그래서 그 거지 두 사람을 집사님으로 임명하려고 다 만들었. 그러나 이미 계시는 집사님 5분에게 얘기는 해야겠더라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 아주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집사로 있어도 교회가 부흥 안 되는데 목사님 지금 이 거지들을 집사로 세우면 우리 교회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을 보세요. 부자 나사로는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부자는 지옥에 갔지만 나사로는 천국에 갔잖아. 왜 그걸 모르고 거지를 멸시하느냐. 자, 보시라고. 거지들은 주 11조. 이 충장로에서 얻어가지고 매주 11조를 냅니다. 동전을 내는 거 보면 한해 바닥바닥하게 닦아가지고 그런 11조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존 집사님들은 11조를 낼 수가 없어. 농사를 지어서 그 팔아야 되니까 그때 좀 내지 그 외에는 못 해요. 그걸 가지고 교회를 운영했더라고요. 열심히 제가 기도한 결과 두 사람을 집사로 임명했는데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인이 불어나는 거예요. 누가 왔겠어요? 같은 거지. 세상의 거지를 집사로 임명한 너 교회 가보자. 총장로 그때는 60년 전에는 거지가 많아서 3명을 데려갔어. 그 교인이 12명으로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데려오는 거예요. 점점 거지가 19명까지 왔어요. 얼마나 내가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때는 왜 그렇게 거지를 미워하면서도 그렇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던지 불악에서 또 교인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50명이 됐어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거지 얘기를 하냐면요. 그분들이 지금은 권사님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은 그 남편들이 잘 되고 그 사이들이 잘 됐어요. 그래서 서울의 모학교회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초등학교만 나온 딸이 거기 전체 여전노예가 28개인데 거기 전체 회장 됐어요. 올라온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무릎 꿇는 자는 그가 거지가 됐든 부자가 됐든 유시가든 무시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릎 꿇으면 기쁨을 선물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무릎 꿇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라크. 무릎을 꿇는 것은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릎 꿇으면 반드시 축복하고 관계 때문에 모든 사신 우상, 미신을 섬기는 자들도 바위 밑에 가도 무릎 꿇고 나무 밑에 가도 무릎 꿇고 불공돌이라 가도 무릎 꿇지 않아요. 그건 다 복하고 관계되거든요. 성경에도 복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브라카라 그래요. 브라카. 무릎 꿇는 것은 바라크. 축복은 브라카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의자 생활하지만은 신구약을 보면은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무릎 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야곱도 모든 신구약에 나오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복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배는 항상 기쁨하고 관계가 돼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서 내 남편, 내 아이들, 내가 모시는 부모님께 선물을 첫 번째가 기쁨을 선물해. 예배 드리고 가서 성질 내면 안 돼. 예배 드리고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화내도 안 돼. 예배 드리고 가서 남편에게 화내도 안 돼. 이건 신앙인의 기본이 안 돼. 우리는 무릎을 꿇고 예배했기 때문에 선물을 가지고 가는데 기쁨을 가지고 가면 모두 감동받습니다.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갔다 오더니 축제다. 그래서 애기들이 주일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성질 내버리면 애기들은 주일날이 제일 기분 나쁜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이 애기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날로 심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인의 기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마음. 어린아이들이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먼 훗날 내가 교회에서 찬양을 했다. 이것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로 저 아이들은 축복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집달인이는 나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을 하게 해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지금 잘 지어졌어요. 우리 예술적으로 지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방앗간이에요. 방앗간에 가서 뭐 하죠? 쌀 빠수는 돼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가루가 되어가지고 맛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돼. 맛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돼야 돼. 이것이 지금 이 교회가 방앗간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가서 가루가 돼가지고 집에 가겠습니다. 가루가 돼가지고 직장으로 가겠습니다. 왜? 맛있는 떡덩이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나눠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교회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아요. 여기 들어오면 우리 성령의 용광로에서 내가 녹아져야 돼요. 가루가 되고 녹아지면 참 좋은 아버지, 어머니도 되고 남편, 아내가 되고 아들, 딸이 되고 교회에 좋은 일꾼이 돼. 그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녹아지고 가루가 돼야 됩니다. 저도 서남교회에서 목회했습니다마는 제가 부임할 때 한 390명 그렇게 모였어요. 역시 유독교회에서와 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유독교회 10년 한 다음에 스피아여고 학생들을 13년 5개월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남교회로 왔어요. 교회, 학교, 교회에서 끝났습니다. 열심히 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선까지 우리 노예에서 제일 큰 교회가 베델교회, 올강교회,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 서남교회가. 그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열매 보고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이걸로 엄청난 세계적으로 지금 노아 방주 시대 이후에 가장 무서운 재앙, 이것이 지금 지구상에 내려진 겁니다. 저도 1936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질병을 앓거나 또 보거나 듣지를 못했어요. 노아 홍수 다음으로 가장 어려운 재앙이 지구상에 내려졌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노아의 그 방주에는 8식구가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금 이렇게 번성하고 축복받는 생육의 역사 속에서 거의 75억 인구로 불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 신원 베델교회에서
구원의 방주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어가지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떡덩이가 되고 완전히 녹아져 새로운 하나의 창조물이 되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동시키면 됩니다. 제가 총회장도 하고 이 300만 성도 운동을 해서 2년 동안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 전국에 다니면서 난 크리스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노예적으로 교회적으로 운동을 2년 했는데요. 그때 난 목회 안 할 때니까 35만 2천 명이 우리 총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총회 산악교회로 다 들어왔습니다. 믿는 사람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전혀 안 믿는 사람. 그때 스님도 왔고, 그때 점쟁이도 왔고, 그때 보살도 오고, 그래서 많은 보살이나 스님이 그때 당시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꿔지게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릎 꿇는 자의 기쁨, 바로 내가 가루가 되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 속에서 열매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주인공으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이 전도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친구가 첫 번째 제일 가까워요. 그 친구 이름 알지 않아요? 전화번호도 알지 않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럼 매일 아침 기도를 하십시오. 몇 번? 1000번을 하십시오. 그것이 구호입니다. 1000번 기도하자. 그리고 100번 다 전화기 있으니까 문자 보내세요. 친구에게 매일 아침 좋은 문자를 보내더니 성경 말씀 중에도 잠언이나 시편에서 뽑아가지고 보내시든지 100번, 그리고 10번은 라면을 잡수시든지 국수를 잡수시든지 식사를 그대로 해야 됩니다. 절대 우리 교회 가잔 말 하지 말고 1000번 기도, 100번 문자 보내면서도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9번까지 밥을 먹어요. 10번째는 조금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1000번 기도했다. 그리고 100번 문자 보냈다. 그리고 9번 식사를 했다. 그 이유는 너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을 향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 내일 주일날 꼭 토요일날 식사해야 됩니다. 내일 주일날인데 우리 교회 내 곁에 좀 앉아다오. 거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친구도 거부할 사람 없습니다. 한 문자가 40번 정도 가면요, 처음에 10번 가면 막 신경질 냅니다. 다 했으니까 신경질 냅니다. 왜 그런 문자를 보내냐, 성가시다, 그렇게도 할 일 없냐 하는 거예요. 20번째 가면은 그 말은 없습니다. 딱 꺼버립니다. 30번째 가면 응답이 옵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무릎 꿇는 자의 기쁨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기도하고 문자 딴 데 보내, 개 사랑하기 때문에, 고양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컸냐, 개가 잠 잘 자냐, 잘 먹냐,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내 문자를 보내는 그 문자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서 그 친구의 머릿속을 다 나쁜 것을 제거합니다. 성령의 불칼로 수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놀라운 35만 2천 명이 2년 동안에 돌아와서 우리 총회 전체 교인이 그때 당시 305만 2천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교회는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 때문에 교회를 많이 떠나고 이래서 우리 총회 산하 전체 성도 수가
270만 정도 그동안에 많이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 인간은 무릎을 꿇는다는 이 자체가 아주 중요합니다. 꼭 명심하시고 교회에서 앉아 예배드리지만 나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것만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브람, 이삭, 야곱, 다윗, 솔로몬, 다니엘, 요셉 할 것 없이 다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에 지금 실명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신원 베델교회 교회사 속에 아무개 집사님 항상 새벽에 나가 기도하시고 주일날이면 기도하시고 가셨는데 교인들이 청소다 보면 그 집사님이 앉은 자리에 눈물이 쏟아져 있다. 여러분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은 앉는 자리에 눈물을 좀 흘려보세요. 그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마음속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는 최초의 집사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바울 사도 역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기쁨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과의 연결이 되겠는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하루 3번씩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자 없습니다. 가만히 깔고 그것도 옷을 두껍게 입고 오면 좋지만 옷을 얇게 입고 오고 그때 여름이면 무릎을 덮는 옷이 귀했어요. 아주 짧게 그때 다 남자들도 입고 다녔으니까 여름은 더우니까 그것도 손으로 만든 옷들이에요. 재봉틀로 만든 옷도 아니고. 그러니 가마이를 깔고 예배를 드릴 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그 무릎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생각해봐요. 나는 그걸 보았어요. 그리고 마룻바닥을 만들었다. 그것도 또 다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나도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니까 안 아팠지만 노인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 아픔을 느끼지는 못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시편 81편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한다 그랬어요. 이 청종한다 이 말은 경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체험, 경험, 느낌이 와야 됩니다. 순종한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이 청종이란 말 속에는 순종한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 편안하고 기쁩니까? 이 하나님 앞에도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노가 아니에요. 거부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경배하는 사람이다. 경배. 경배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곧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거룩하게, 은혜스럽게,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로, 그리고 감사하는 자세로, 열매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나 실천이 잘 안 되는 것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의 기쁨은 사랑과 감사와 헌신과 감동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내 심장이 움직이듯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 신앙적으로도 안전벨트를 매야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안전벨트 매지 않아요. 사고 나면 안 다치려고. 덜 다치는 거죠. 안전하죠. 우리는 영적으로 안전벨트를 매요. 요 근래 내가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안전벨트를 매야 되겠구나. 영적인 안전벨트를 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예배다. 이거 꼭 마음에 담으시고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랑하는 아들 그 생명을 바치지 않았어요? 이 예배는 곧 생명이나 마찬가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냥 와서 고개 숙이고 잠도 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피곤하시니까 잠깐 잠이 깜빡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자는 것이 기본이 되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어떤 교회를 가면 딱 들어오자마자 머리 숙이고 그때부터 잠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찬송 부르면 어떻게 그렇게 영리한지 그때는 눈을 딱 뜨고 정신 차려가지고 축도로 예배 마치고 나갈 때는 또 은혜 받고 갑니다. 졸고 가는데 나보고 은혜 받고 갑니다. 분명히 나는 졸았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중에 가정신방 가서 권사님 그 졸아도 내 설교는 들리던가요? 순간순간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다 듣고 나 은혜 받고 너무 피곤한 게 깜빡 잠이 들 때는 또 못 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은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이 참 기뻤어요. 왜냐? 내 와서 잠자고 가면서 은혜 받았다는 그 한마디도 안 하고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매주마다 은혜 받고 갔다고 그래요. 또 신방 가니까 은혜 받는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꼭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 그것은 경배. 경배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엎드리고 통곡의 기도를 하고 안정된 신앙의 자세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예배다. 제가 한마디 합니다. 제가 이 스피하려고 있으면서는 매주마다 시골교회 다녔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골 목사님들, 전도사님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이유는 내 제자들이 독일로 미국으로 간호사로 막 가요. 그럼 꼭 나보고 기도해 주라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을 해요. 다 끝난 뒤에 너 미국에 가서 또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매월 받는 것이 그 급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10분의 1은 그 네가 나가는 교회다 내고 10분의 1은 한국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좀 도와다. 그래 나고 자기가 하려고 딱 써놓고 가요. 주소도 쓰고 다요. 그런데 시골에 다니다가 그 교회 어려운 교회를 발견하면 그 제자한테 편지를 했어요. 거의 300통. 270 교회를 내 제자들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할머니가 혼자 하나님 하고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전라도 말로 어쩌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는 왜 저렇게 하나님 좋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어쩌까 그런 내가 참 특이하게 생각했어요. 그 또가도 없이 그래요. 그래서 놓고 했어요. 뒤를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이 교회는 예배가 끝났습니까? 앞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계시다 가버린 지가 6개월 됐는데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어쩌까 하고 항상 기도해도 하나님이 음성을 안 들어주시는데 오늘 목사님이 오셨다는 게 예배 드리고 설교해 주세요.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요 4개월 동안에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일마다 교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4개월 만에 28명 전도했어요. 지금 그 교회 내가 보낸 사람이 29년째 그 교회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전도하고 그 할머니는 명예권사 된 다음에 몇 년 있다가 세상 떠나고 그때 그 전도한 교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또 그 뒤에 또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외에 그 목사님의 자녀들 산골짜기인데요. 서울대도 들어가고 그 학원도 못 다녔는데 중앙대도 들어가고 전남대학교도 들어가고 목포대학도 들어가고 4명 1명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애기를 계속 낳으라 그랬어요. 주일학교가 없으니까. 그랬더니 기도하고 목사님 책임질랍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무릎 꿇고 하나님 어쩌까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우리 신원 베델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목사님을 섬기면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도록 조용히 기도하는 동안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무슨 음성이냐? 하나님 언제든지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갖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것이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때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해라 하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시커매가지고 흑인이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거부했어요. 백인이 대통령에도 어려운데 흑인이 대통령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겠는가. 그때 오바마가 뭐라 그랬어요? Yes, I can. 나도 대통령 할 수 있다고 말해요. Yes, we can.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하면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 세계적인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영어로 해도 돼. Yes, we can. 우리 신원 베델교회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Yes, we can. 나는 못 온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도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충성된 증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열려질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안전벨트, 영적인 안전벨트를 매자.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 이 오후 시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좀 아껴놨다가 오후에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음성까지 듣고도 깨닫지 못해 버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기쁨은 예배의 경배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음성을 듣는 기쁨이 있는데 깨닫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했구나. 우리 부모님 앞에, 우리 아내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 깨닫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역사 속에 할렐루야로 우리는 이 험악한 인생길을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가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 불순종이라는 말은 좀 원어로 말하면 히말티아라 그래요. 이것은 빗나간다. 너 왜 빗나가냐? 애기들도 나쁜 길로 가지 마라 그 말. 네.
히말티아, 파라가시스, 주를 따라가지 못했다.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십자가 바라고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다면 그렇게 같이 선한 일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니까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 못했단 말이에요. 이 불순종으로 갑니다. 파라마부터. 이것은 미끄러졌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미끄러질 때가 많습니다. 이건 하나의 우리 신앙적으로 미끄러져 그러면 안 됩니다. 다칩니다. 마지막으로 나노미아. 이건 불법을 행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리고 깨닫고 한 발 한 발 나가게 되면 모든 문이 착착착착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신앙의 아주 비싼 보석 같은, 정말 진주알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며, 형제간한테 보여주며, 너같이 예수 믿으려면 안 믿어야지. 이 말을 들으면 참 가슴 아픈 일 아니에요? 그래도 내 동생이나 우리 형님같이, 우리 형수씨같이 예수 믿으면 틀림없다. 오리지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신원 배대리 교회에 와서 무릎을 꿇는 자의 기쁨이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세 가지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렸으니까 마음속에 담으시고 여러분 일평생 이 길을 가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리고 자손들까지 형통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